전 여러분께 이사야 53장 1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상식에 어긋난 사건을 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입니다. 1년 뒤도 아니고 이틀 뒤도 아니고 7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사야가 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 같고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그러면 마른 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요?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 보편적인 사람도 해산이 되면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입니다. 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비참한 인생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봤을 때 입이 쫙 벌었을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받았다. 아니, 도물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교법설과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간구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철저하게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고 왜 고통을 받으시며 태어나셔야 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내 탓입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태어남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을 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사람 살기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뱀이 와서 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궁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러면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있거든 이 높이 달린 장대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사람들은 불뱀에 물린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밖에 나가서 저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셔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기가 덴마크의 국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이사항이 빨간 보혈을 상징하고 하얀 면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1219년 덴마크에 발데마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파냐 이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근데 덴마크는 그 군사력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에스파냐에서 이 덴마크가 점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지기도 하신 하나님, 덴마크가 이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덴마크 국왕 앞에 하늘에서 십자가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 덴마크 국왕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 덴마크는 우리가 승리하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에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군사력이 강한 에스파냐를 물리치고 이 덴마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덴마크 국왕이 국기를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도 이 많은 곳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국기를 그린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고린도서 5장 21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봐도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은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살아가면서 실패에 대한 고난도 있고 질병에 대한 고난도 있고 사람에 대한 갈등의 고난도 있고 또 사람이 말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악을 써도 또 지혜를 얻고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 힘의 한계를 느끼겠더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다 떨어지고 하늘과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역사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들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서 중보 기도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위해 승리했다. 예수님의 고난이 승리했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고난에서 승리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마음이 편안히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을 받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 기도를 하되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하고 싶은 말 다 그냥 중간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문서를 잡아두다는 느낌이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제 마음에 확신이 왔으니 믿었으니 이제 환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환경적 기도의 인도함을 또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빨라요. 기도가 늦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이 빨라요.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고난당할 때 내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찬송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찬송은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가운데 구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찬송하여 주님의 영화로움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승리한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원수 마귀가 쫓겨가게 되고 찬송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고 그 찬송 가운데 옥문이 철컥 열리기도 하고 찬송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찬송 가운데 질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찬송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내가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내용이 무언가? 고난이 오면 올수록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적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한 고난 가운데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예수님이 이름으로 감사하면 고난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끊는 비방은 감사예요. 감사할 때 그 고난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높으시도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고난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영어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더하여 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고난을 끊어지게 만든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0여 명의 목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마 5년이나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꿈이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숫자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루어지더라. 이런 일들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기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꿈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해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너희들은 너희 고국에 가서 살아라 해방을 시켜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갈 때 그때 우리가 꿈꾸는 거 같았더라.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미처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이 꿈을 꾸고 교회가 꿈을 꾸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꿈을 꾸고 개인의 꿈을 꾸면 그 꿈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또 가게 되면 서로가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 천국에 간 사람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꾸며낸 내용의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은, 평생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적을 남긴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 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딱 가려먹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나 교회 직분자인데 나 그 교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거 1000점이 돼야 들어갑니다. 1000점. 무슨 1000점이나 들어가요? 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신 사회에서 뭐 했어? 저기 세상에서. 나 선교활동 30년 한 사람입니다. 5점. 이게 아니 30년 5점밖에 안 돼요? 5점. 하여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난 뭐 사람들과 안 싸우고 좀 잘 1점. 이게 그리고 주일날 빠진 적이 없이 30년 동안 했어요. 15점. 쭉 하니까 100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들어가면 돼. 아이고 내가 왜 못 들어가냐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겠는데 막 못 들어갑니다. 1000점이 안 돼서.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그랬다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통과. 예수 십자가를 진작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통과인데 다른 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해 준 걸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죽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태어났다가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안고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이 꿈을 안고 태어났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를 믿으면 모두가 다 영생 복락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죽음 별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죽음은 외로운 거예요.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음은 힘든 거예요. 죽음의 강의 건너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 죽음의 강 건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는 것이. 저는 지옥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게 20몇 년 전이에요. 사당동에서. 지옥의 환상 가운데 갔다 왔는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이 지옥만 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깼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명예롭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지옥에만 안 오게 한다면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났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내가 죄짓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섬찟섬찟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사 이 땅에서는 60년 70년 아니 120세까지 살 수 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조회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영원히 고통스럽게 사느냐야. 이 갈림길이 이 땅에 살아있는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것이에요. 이 길을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천국에는 이런 사람, 지옥에 이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누구 때문에 예수만 안 믿었고 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했고 누구 때문에 내가 감사 안 했고 누구 때문에 내가 봉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 사람 때문이라도 나는 기도했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전도했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더 감사했고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했고 그 사람 때문에 더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쳤다.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어요. 온 천을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로 믿어 이 땅에 예수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할 동안에 여러 가지 허물들이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지고 다 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의로운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천국에 가는 사람답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